나누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번 태풍을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어떤 피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중보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었고, 또 아이들에게 그런 어떤 기도의 힘을 이렇게 아이들도 함께 느낄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번 태풍을 통해서 저희가 받았던 감동은 왜 하나님 만조 때 이렇게 오게 하십니까? 만조 때가 아니면 더 이렇게 조금 더 피해가 줄 수 있는데, 그런 어떤 물음들을 던졌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에게 왔던 감동은 임계점을 돌파하라였습니다. 그 임계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해수면이 올랐을 때, 만땅까지 왔을 때 그 어마어마한 파워를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덮치거나. 그래서 우리가 임계점을 돌파한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파워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삼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그런 어떤 하나님의 사랑들을 어마어마하게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 태풍이 저 먼바다에서 이렇게 따뜻한 공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게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대부흥의 태풍을 준비하라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 대부흥의 쓰나미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달려가고 계신데, 이 태풍은 온도가 낮아지면은 소멸되어집니다. 우리가 대부흥을 기대한다면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열정과 그리고 그 예배의 갈망들을 다시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더 뭉쳐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부흥의 때에, 대부흥의 쓰나미가 올 때에 그 곳곳에서 나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강타하실 때에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것들을 이렇게 저는 이번에 기도하면서 다시 꿈꾸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낮에 와서 기도했을 때에 킹덤이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울림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오래간만에. 그러면서 이 킹덤의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이렇게 그 단계를 밟아갈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계속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눌 포션은 쇼프팀입니다. 르에에서는 영안이 열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나라를 알 수 있는 영의 관점을 세워야 됨을, 그리고 쇼프팀을 통해서는 판단하고 분별하여 하늘의 지혜로 집행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신명기 16장 18절에서 지파가 있는 자에게 쇼프팀과 쇼트림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쇼프팀은 판단, 분별, 심판하는 자이고, 쇼트림은 판결되어진 것을 시행하는 자입니다. 분별과 지혜로 다스리는 쇼프팀은 킹덤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킹덤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킹덤의 사랑으로 쇼프팀이 회복된 쇼트림이 세워질 때 킹덤의 통치가 이 땅에서 풀어질 수 있습니다. 문이라는 이제 히브리어 샤르는 우리의 모든 욕구와 욕망의 문에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는 관점의 머리를 세워 킹덤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프팀과 소트림을 그 문에 세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샤르 형상, 그리고 아인 관점, 그리고 영, 이런 글자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나만을 위해 살아가려는 자에게는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킹덤은 영의 세계입니다. 킹덤의 쇼프팀은 영의 통치 시스템입니다. 나만을 위한 나라는 야훼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아닌 사탄의 쇼프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킹덤의 쇼프팀을 통해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이루는 방법을 받은 자들입니다. 영이 육을 다스리는 영의 삶, 영의 통치 시스템을
훈련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통치는 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왕의 권위는 말에서 나옵니다. 사랑의 실체인 다바르를 끊임없이 훈련하여 킹덤의 쇼프팀으로 세워져 가길 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무릇 흠이나 악질이 있는 우양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흠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우리 배웠을 텐데요, 몸입니다. 오직 양쪽 앞뒤로 다 이렇게 진리가 되어져 있죠. 몸은, 흠이라는 이 뜻은 사랑 없는 진리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질이 있는 우양, 이 악질이 있는 이 부분은 히브리어로 보면 콜 다바르라입니다. 모든 악한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악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이 야훼께 드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불평과 원망, 공동체를 분리시키는 말, 판단과 정죄의 말, 이웃을 흠집내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지금 나의 감정이 이러니 힘들어, 내버려둬, 나 좀 알아줘봐 하는 이런 자기 사랑의 극치, 자기 연민, 교만함,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임을 고백하며 돌이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악한 말을 내 안에서 처리하는 방법을 신명기 17장 6절에 우리가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아실 것입니다. 그걸로 이렇게 풀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창조의 2일째를 뜻합니다. 창조의 2일째는 우리 저번 주에 계속 목사님 말씀하셨죠. 영의 삶, 영의 세계, 영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2일째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궁창은 히브리어로 라키아입니다. 라키아는 속사람을 의미하고요, 또 두들겨 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두들겨 라키아는, 죄송합니다. 라키아거든요. 이 라키아는 라카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속사람이고, 이게 이제 두들겨 펴다, 확장시키다, 그런 의미인데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가 이거 거치고 왔습니다. 민수기 16장 38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이 사건 다 아시죠? 고라 사건 이후에 향로를, 각 지파마다 향로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향로를 쳐서, 이 쳐서가 이 라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을 쳐서 얇게 만들어 제단을 싸게 하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나를 덮기를 원하지만 이것에는 반드시 두들겨 맞는 고난의 대가지불이 필요함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나의 육에 속한 악한 말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두들겨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육에 속한 악한 말, 나의 생각을 두들겨 펴서 영의 생각, 영의 말, 킹덤의 통치의 사랑의 다바르를 온전히 장착해가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밴댕이 소갈딱지만한 마음, 종쟁이만한 나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은 두들겨 펴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말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두들겨 맞을 때 아픕니다. 알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우리는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 사람. 창조의 삶의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삶의죄의 하마콤에 대해서 배웠죠. 저번 주에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여 하마콤을 지정하셨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악한 말을 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죽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이며 부활의 소망으로 살리는 말을 훈련함으로 그 악한 말에서 돌아서야 함입니다. 킹덤의 삶은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는 깨달음이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있는 육의 욕구와 욕망을 떠나 속사람 안에 넣어두신 그분을 향한 갈망으로 신랑이 있는 그곳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신랑 예수아와 합방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함께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생각, 행동, 말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마콤에는 생명을 주는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 주는 사랑을 통해 야훼의 형상이 회복된 6일째의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마콤으로 모이게 하는 레이를 더 일어나게 하여 킹덤의 통치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훈련 없이 우리가 전쟁을 한다면 결과는 뻔할 것입니다. 이웃을 죽이는 일도 일어날 것입니다. 일째 창조의 2일째 날에 나의 속사람의 그릇을 두들겨 맞는 대가지불을 통해 그 그릇을 넓혀 3일째 날에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을 주고 또 주고 주는 리빙 토라의 삶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악한 말을 처리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턱없이 부족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 봅니다. 저희 가정에 쇼프팀이 세워진 결과물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지난 7월부터 주일 아침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는 제안을 남편이 해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자녀들에게, 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 때에 저의 예상과는 다르게 딸들의 반응이 너무나 명쾌했어요. 그래서 엄마인 제가 제안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몇 번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쇼프팀을 지나면서 목사님 물으셨죠, 주일날에. 그 집은 쇼프팀이 누구야? 그랬을 때 이게 생각이 났었습니다. 정말 이 쇼프팀의 건의가 세워졌을 때에 쇼트림이 바로바로 이렇게 시행되어지는 이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킹덤의 시스템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렇게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고요.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이제 그 주간의 토라 포션 그 한 장을 읽고 또 우리가 뭐 말씀에 대한 나눔은 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일에 목사님 예배와 목사님들과 또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태풍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중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세워져 가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쇼프팀이 왜 건의 있게 잘 서야 되냐면 우리가 한번 세상에 그 판결하는 사람들, 검사들, 판사들 뇌물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중에 후폭풍이 억울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내 스스로, 내 자신 안에 이 쇼프팀이, 킹덤의 쇼프팀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크고 작은 판별해야 하는 일들을 만납니다. 사탄은 우리를 기준에서 벗어나게 하여 헤매는 삶을 살게 하려는 속임수로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두 눈은 야훼의 관점을 보며 두 귀를 통해 야훼의 음성에 순종으로 서고 냄새를 맡는 것마다 야훼의 향기를 맡게 되고 말하는 것마다 사랑의 에모르를 할 수 있도록 쇼프팀과 스트림을 우리의 문에 세워서 통치자의 판단이 서도록 계속 훈련받아야 됨을 우리는 토라의 이런 티칭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쇼프팀은 우리를 킹덤의 분별과 지혜로 살아가게 하는 통치 원리입니다. 킹덤의 지혜로 아들이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도록 쇼트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쇼프팀은 킹덤의 통치 원리입니다. 아멘. 킹덤 얘기하니까
킹덤이라고 하는 부분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떠서 보니까 외국에서 평생을 사시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살기로 결정하고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되신다는 분이에요. 아마 이 방송 나중에 보실 거예요, 그분이. 우연찮게 들어서 보다가 말씀을 보다가 어떤 여자분이세요. 저보다 8살이 많으니까 지금 60 몇 살. 저한테 나이도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킹덤 백성, 킹덤이란 말에 조금 전에 아까 정전사 얘기했듯이 마음에 어떤 그런 울림들이 굉장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말씀을 쭉 보았다 보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기 사천 출신이신데 자기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통영을 너무 좋아해서 통영에 와서 살기를 그렇게 소망했대요. 지금 현재 지금 분당에 머물러 계시다고 꼭 통영에 올 거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통영 얼마나 가까운지 어디 있는지 물어보시고 꼭 방문하기로 한다고 제가 환영한다고 했어요. 태풍이 오기 전에 이제 제가 포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태풍이 올 때 통영 이제 남문인데 동문을 제가 전에부터 얘기해서 동문을 포항 쪽에서 잘 여십시오 했는데 동문을 어떻게 열어야 되는지를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전화가 오셨는데 그분도 지금 계속 보시는데 제가 이제 한번 시간을 내서 포항의 동문을 찾아서 또 가야 되고 또 이제 전주에 계신 또 저쪽에 호남 쪽에 계신 그쪽에 서문은 어느 쪽에서 열 것인가? 서문이 목포가 될 것인가, 여수가 될 것인가, 광주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저 위에 좀 더 올라갈 것인가, 군산이 될 것인가, 전주가 될 것인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서문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쨌든 남문, 동문, 서문이 동시에 열려서 태풍이 올라올 때 올라가서 한반도 전체를 치고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일들. 또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돼. 이제 하프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알릴 겁니다. 하프를 만들게 된 동기, 그리고 왜 하프를 예배하게 되고 어떤 앞으로의 하나님 주신 마음이 어디까지 있는지를 제가 이제 자꾸 알려서 건데 또 하나님 어떻게 문을 열어가지고 어떻게 행하실지 저도 또 기대가 되고 또 기도하면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오늘 주일에 키테체를 나누고 사실은 제가 어제 월요일까지 마음이 굉장히 좀 그랬어요. 어제까지 묵상을 키테체를 했어요. 주일날 딱 나누고 끝났는데 제 마음에 온전한 편안함이 샬롬이 없는 거예요. 그 밤에도 계속 요 부분은 묵상을 해요. 이게 뭐에 어떤 부분일까 하다가 월요일에서 제가 박 목사 병원 데려다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키테체를 토라 포션을 보는데 토라 포션을 1단계 문자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고 2단계 공부하고 연구해서 푸는 부분이 3단계가 비유적으로 푸는 거예요. 4단계가 생명의 말씀으로 푸는 부분. 키테제를 주일날 3단계로 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거예요. 3단계까지밖에 내가 얘기를 안 했네. 3단계 수준에서 얘기를 해놨네. 그래서 앞으로 진도를 나가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볼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을 좀 보겠습니다. 기태제 부분을.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열련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그 부모를 위하여 1개월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자, 1단계, 3단계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 말씀은 입체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입체적으로. 그냥 평면적으로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기록된 문제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조금 그 다음에 와서 좀 약간 방향을 틀어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360도 방향으로 그냥 볼 것이냐, 아니면 안에서 360도 입체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같은 내용인데 지금 약간 그 안에서 보는 부분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태제는 신부단장이에요. 신부단장. 기태제는 신부단장입니다. 신부단장. 그럼 이제 내년 5783년 할 때는 이게 전혀 신명기 대발음이 다르게 갈 거예요. 좀 더 깊게. 기태제는 신부단장입니다. 즉 신랑 예수와의 그 뜻에 따라서 사랑에 따라서 신부단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여자분들 보면 결혼을 앞두고 막 꾸미고 하잖아요. 신부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막 피부샵도 다니고 그 피부샵, 마사지샵도 다니고 여러 가지 하고 화장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준비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기태제는 바로 신랑 예수와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분과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신부단장 돌아보셔야 돼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실 영원한 내 신랑 예수와를 기다리는 어떤 그런 킹덤 백성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신부의 세대라고 그러고 신부의 영성이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또 그 말씀에 보면 막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지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졸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졸다가도 신랑이다 하는 그 소리에 깨어나가지고 신랑과 함께 결혼식장으로 안으로 신방으로 들어가는 그 신부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기태제 주간에 그 신랑 예수아가 원하는 대로 다시 오실 예수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신부 세대들, 신부들을 저와 여러분이 신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단장을 시키실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태제 부분은 신부 단장을 구체적으로 하는 내용, 구체적으로 시킵니다. 그분. 그래서 매일매일 믿음과 소망을 갖고 준비케 하시는데요. 이미 예수와께서 당신의 신부들은 사랑으로 이미 다 선택을 하셨어요. 그죠? 이미 다 선택을 했어요. 그 선택을 해놓고 그분이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단장을 시키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의 향기, 거룩의 냄새가 나도록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부의 어떤 영성, 신부의 냄새가 나도록 단장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신부를 어떻게 그분이 선택을 하셨는지, 어떤 사람을 신부로 선택했고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단장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신부에 맞게 그 신부 속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내보내고 무엇을 내보내고 그 무엇을 사용하시고 그러면서 장차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그날을 기다리게 하는지 기태제를 이번 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기태제 뜻은 그냥 번역은 내가 나가서, 내가 나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나가서. 응? 여기 전부 내가는 누구겠어요? 내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이거 내가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나가서. 신랑이 예수아예요. 신랑이 예수아예요. 응? 자, 요 태제라고 하는 단어를 야차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나가다, 나오다. 근데 지금 요 야차에서 보면 여기가 보세요. 유두가 뭘로 바뀌었어요? 탑으로 바뀌었어요. 탑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이 유두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일하심 손이 완성되어진, 완성시켜 놓은 그런 탑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모습이죠. 그의 신부들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와는 왜 나갔느냐는 거예요. 왜 나갔느냐?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나오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왜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그건 왜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냥 보면 타부하기 위해서 나오셨어요. 그렇죠? 타부하도록 하기 위해서, 타부하시기 위해서. 즉 누구를 향해서? 그렇죠? 그분의 신부들을 향해서 야차하신 거예요. 나오신 거예요. 야차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신랑이 하늘에서 신부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오시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분은 나오셨어요.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데, 이게 나가는 일은 죽는 일이에요. 생명을 내놓아야 될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손에 사로잡혀서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의 신부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단장되어야 하는지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다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거예요. 나의 신부는 이렇게 단장되어야 한다. 나의 신부는 이렇게 단장되어야 된다 하고 이미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당신의 신부들은 그분의 원하시는 사랑하는 신랑 되시는 예수가 나의 신랑이에요, 내 사랑이에요 하는 그 신부들은 그 사랑하는 신랑에 맞추어서 단장을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단장이 지금 다 끝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초막절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식장에 들어갈 준비를 하니 신부 단장이 끝나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이 선택하신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느냐는 거예요. 신랑 예수와의 합당한 신부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신부는 겉모습만 꾸며놓은 게 아니라 그의 합당한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 단장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거예요. 신부 단장은 에스더 2장 12절 한번 보세요. 에스더 2장 12절. 뒤에도 좀 켜주세요. 뒤에 TV도 좀 켜주세요.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2장 12절. 에스더 2장 12절. 오케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정결케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가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준비를 하는데, 1년을 준비하는데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또 정해진 향품과 또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들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그걸 지켜야 된대요. 이게 신부단장이에요.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그 아수로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떻게 했는가?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먼저 볼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죽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지금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모든 요구하는 대로 단장품, 장신구를 다 해서 다 가져와서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나와서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집 성막이 지어져 갈 때 이렇게 명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순식간이라도 너희 중에 행하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 단장품을 제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일을 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알겠노라 하셨으리.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 단장품을 제하니라. 자, 애굽의 장신구를 지금 다 떼어놓게 했어요. 애굽의 장신구를 떼고 구별되게 했어요. 여러분, 요게 이제 또 마지막 때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이 신부 단장을 마칠 때 모습이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그분을 위해서 지금 신부인 저와 여러분이 남편인 예수를 위해서 단장을 해야 된대. 새 예루살렘 성,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비된 것. 자, 그러면 신부 단장이라고 하는 것, 신부의 영성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런데 기태제를 쭉 내용을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 보고 계시면 보면 뭐냐면 예수와의 신부로 단장시키는데 그냥 겉모습만 단장시키는 내용이 아니에요. 영과 혼과 육 전체를 영혼 육을 단장시킵니다. 바꿔버립니다. 그럼 먼저 어떤 사람을 신부로 택하는가? 신명기 21장 우리가 10절 먼저 볼게요. 내가 나가서 대적과 싸움함을 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자, 신부를 하는데 신부 작업을 하는데 전쟁하면서 신부로 택함 받은 자. 신부로 택함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 네? 신부로 택함 받은 사람은 레헴에 사로잡혀. 신부로 택함 받은 레헴에 사로잡혀. 레헴이 뭔지 알죠? 그쵸? 레헴에 사로잡힌 자. 이 레헴에 사로잡힌 자를 당신의 신부로 먼저 택하셔. 그런데 여기에 저게 보면 내가 나서 대적과 싸움함을 싸운다. 레헴인데 전쟁이 났는데 앞에 라메드와 맴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헤이가 붙어 있어요. 자, 싸울 때 저 레헴을 위해서 싸우는 저 신부, 즉 요 사람을 레헴을 하는데, 자, 신부를 택하는데 가만히 보시면 싸움, 전쟁을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해요?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 뭘 위해서 지금 하죠? 앞에 라메드가 오면 강력한 어떤 목적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거 이거 훈련을 하든지 뭐 때문에 한 거예요? 요것 때문에. 자기가 구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모든 문제가 뭐가 되도록 하는데? 진리가 되는데.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는데 싸움을 하는 자. 응? 즉 맴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맴을 위해서. 진리됨을 위해서. 응? 즉 매일매일 나의 삶을, 여러분이 직장, 일터 모든 것을 다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 삶을 매일매일 갈아엎어서 새롭게 하면서 정말 하늘이 주는 그 만나를 통해서 그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택한다. 그걸 신부로 택한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보면 내가 나와서 대적과 싸움을 당하여 할 때 그 사람은 뭐냐면 어디를 향하냐면 그 뒤에 알 오베이 오베이카. 그래서 그는 요걸 하는 사람, 날마다 요 사람이 어떤 빵을 얻고 모든 걸 하는 것이 요 진리를 얻고자 하는, 생명의 양식을 얻고자 하는데 그걸 그 뒤에 말해서 설명을 해줘. 어디를 향해요? 위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그분이 계신 곳을 향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내가 일하고 내가 직장에 일하고 내가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삶의 진리가 될 수 있도록, 단순하게 육신의 어떤 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하는데 그 증표가 뭐냐면 요거란 거예요. 매일매일 위를 향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는 거예요. 응? 위를 바라보고자 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눈을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로 향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왜 그럴까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어요? 오예부 알렛 유드 베이, 이게 뭐예요? 뜻이?
원수 적이란 뜻이란 말이에요. 원수 적이란 뜻인데 이게 왜 원수 적이냐면 신성에 대해서 나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나중심으로 하나님을 예수와를 신이신 그분을 나중심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 삶. 즉 오예브라고 하는 이 적 원수란 뜻은 궁극적인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이렇게 모든 신앙생활하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나중심을 해. 요걸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이기심.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응? 즉 자아라고도 하고 정과 욕심이라고도 해. 즉 자기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나 스스로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그 말 자체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무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응? 즉 자기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적용해 버리는 거예요. 해석을 해버려요. 응? 자기 중심의 삶, 자기 중심의 시스템, 자기 중심의 습관, 관점을 그것만을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신성에 대해서 나의 관점으로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나의 관점으로 하는 거예요. 나의 삶. 그리고 자기의 집을 지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집을. 자기의 어떤 그런 신앙의 어떤 틀을 확 지어버려요. 그걸 원수라고 얘기해요. 토라에서는 그걸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자기 식의 하나님인 게 신랑 예수와도 내 식인 거예요. 신랑도 내 입맛에 맞죠. 그렇죠? 내 신랑은 나하고 맞아야 돼. 뭔가 맞아야 돼. 그래서 내 식으로 예수를 해석을 해버려요. 여러분이 저번에 부부간에 살지만 남편이 예뻤다, 사랑스럽다, 미웠다 하죠. 언제 미워져요? 나를 안 따라줄 때, 나를 존중하고 나를 안 세울 때. 우리가 예수님도 그러고 예수님도 내 식이 아닐 때. 즉 자기 식의 믿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기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그걸 오예부, 원수라고 그래요. 그걸 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식의 이기심의 어떤 그런 신앙들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런 경우의 특징, 저도 여전히 이런 부분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요게 나타날 때 나중심으로 딱 하나님이 되고 나중심으로 예수가 딱 해석되고 나중심으로 해석이 믿음이 해석되면 가장 큰 문제가 뭐가 생겨요? 자기가 중심이 딱 되어버리면 소통이 안 됩니다. 소통. 여러분 이기심이 극도로 오면 뭐야? 이기심 뭐야?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소통이 딱 막혀버려. 그게 오해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여기에 오이, 알렙과 유두가 만나면 이게 뜻이 뭔지 아세요? 섬입니다. 섬. 들짐승 그런 뜻이에요. 섬, 들짐승이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요렇게 나중심 이기심을 하면 뭐예요? 이게 신앙이 돼버리면 자기 홀로 어디에 살아요? 섬에 살아요. 자기 홀로 섬에 살아요. 또 하나 뭐예요? 들짐승은 훈련이 안 됩니다. 들짐승 훈련되는 거 봤어요? 훈련이 안 돼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들짐승은. 들짐승. 그러니까 철저히 이기적이에요. 이걸 적이라고 그래. 이걸 원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해. 그러니까 스스로 하면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교회 생활을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자기식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요. 그거 자기가 전부가 돼버려요. 자기가 전부가 돼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세요? 놀라운 사랑은 뭐냐면 마지막 때 이런 자들조차도 하나님 그런 거예요. 견고한 여려고성과 같은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진 그들조차도 예수와의 생명의 토라를 통해서 그들조차도 갈아엎어져서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앙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그들조차도 이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말하면 끝까지 버티고 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사랑이에요. 예수와의 신부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겠어요? 너밖에 없냐? 내가 뭐 남자가 너밖에 없어, 여자가 너밖에 없어? 그럴 판인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조차도 바꾸어서 그분의 신부로 부르신다는 게
우리는 마지막 때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신부 세대, 신부 영세인데,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신부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직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랑이고 뭐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사랑으로 그분의 신부로 그분이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불러주신 은혜예요. 응? 어떻게 말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자기 사랑. 여러분 애기들 태어나면 예쁘다 그러죠. 예쁘지만 어렸을수록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 아이가. 그렇죠? 엄마는 잠을 자야 되겠는데 아무 때나 해서 젖달라고 그러잖아. 아무 때나 나 살겠다고. 그렇죠? 나는 임신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뭐예요? 얘는 자기 맘대로 하잖아. 자기 사랑 그 이기심으로 오직 자기의 램에 대한 목을 매는 그 원수 덩어리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게 바로 킹덤의 사랑입니다. 이게 킹덤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사랑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이기심은 놀라운 뭘 가지고 하냐면 이 램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식량을 먹고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을 나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요 램을 많이 얻게 하시면 나에게 풍요 내 창고에 가득 들이게 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소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갖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뭐예요? 내 스스로의 정과 욕심에 대해서 여전히 뭐예요? 나는 내가 추구하는 신성을 시스템을 내 삶에 내 방식으로 적용을 하려고 한다. 적용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자기식의 신앙의 집을 딱 지어버립니다. 자기식의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예수아가 오셔서 그래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겠어. 그래서 예수아가 오셔서 뭐예요? 그 부분하고 전쟁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저 말씀해 보니까 당신의 포로로 삼는데요. 당신의 포로로 삼는다. 놀라운 것은 포로로 삼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손이 작용을 해서. 하나님의 손이 작용.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뭐 태어나자마자 모태에서부터 뭐 모태신앙, 우리 뭐 기독교 가정 아니면 누구 전도 이미 그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예수를 구주로 신랑으로 영접하고 믿고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작용해서. 그래서 예수와의 손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와의 사랑의 포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분의 포로가 된 거예요. 사랑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응? 예수와의 사랑의 포로로 우리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사랑의 손이 작동해서 우리가 주일에 봤어요. 야드.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를 그분의 신부가 되도록 사랑받는 단장되어진 그분과 나중에 만나서 영원한 하나가 되도록 하는 그런 신부로 준비돼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했기 때문에 즉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누가 열도록 하셨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게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자기 식에 가지고 있는 그 존재조차도 결국은 끝에 가서 하나님이 열게 하셔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어찌 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계시록 3장 20절 볼까요? 계시록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놀라운 건 뭐예요? 그분이 계속 신랑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노크를 계속 하는데 우리 안에서 내면에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그 문을 여는 것조차도 음성을 듣게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렛을 공부할 때 봤어요. 모든 것엔 다 뭐가 있다? 문이 있다. 그렇죠? 문이 여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모든 것엔 문이 있다. 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문 대신 예수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열면 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아가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포로로 되게 하셔요. 응? 그래서 예수와의 사랑의 시스템이 우리로 하여금 그 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포로가 뭐죠? 포로가 슈브. 포로가 슈브. 슈브라고 그러죠? 저희 돌이키다, 회개하다. 그렇죠? 돌이킨다,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형상의 시스템을 가졌다. 형상의 시스템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즉 예수아가 베푸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손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예수아의 사랑이 들어오게 하시는 그 들어와서 역사는 예수아의 사랑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들, 그 원수의 어떤 그 자리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부의 자리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게 하는 것조차도 그분의 은혜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회개하고 싶어 해서 되느냐고요. 뭐 써줘서 읽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분의 형상의 시스템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우리 속에는 그 이기심, 우리 속에는 그 원수, 대적조차도 그 자리에서 신부의 자리에 돌이키게 하는 것도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형상에서 예수의 형상으로 돌이키게 한다면, 즉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의 손에 사로잡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 마음대로 막 하도록 너 하든 네 마음대로 뭐 이제는 뭐 자유해 하니까 뭐 그냥 무슨 뭐 고비 풀린 망아지처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손에, 신랑 예수의 손에 내 인생 자체가, 내 삶 자체가 사로잡히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킹덤의 사랑입니다. 그게 킹덤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키테제예요. 그게 바로 키테제라고. 자, 그분의 사랑의 손에 사로잡혀야 우리가 드디어 뭐 하겠어요? 신부로서 준비되어 갈 수 있어요. 단장되어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단장되어 가죠. 여러분 결혼을 해보세요. 신부단장 해보죠. 누구를 위해서 신부단장이에요? 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부단장 합니까? 경극배우 하려고? 아니죠. 신랑을 위해서 하잖아.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하객을 위해서 신부단장 하나요? 하객을 위해서 신부단장이에요? 신랑을 위해서 하잖아요. 신랑을 위해서 하잖아요. 응? 여러분 기태제라고 하는 거, 이 기태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신부단장이라고 하는 건 나의 사랑,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와 신랑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예수와의 신부되게 하시는 킹덤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멘. 네. 그래서 11절에서 아까 신명기 21장 10절 이하의 11절에 14절은 신부로 이제 단장시키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시작 부분이. 우리가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태제에서 차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배설물 똥이라고 그래요. 똥. 배설물 똥이 뭐겠어요? 내 속에 배설물 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밥 드시죠? 음식 드시잖아요. 배설물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시는 분? 먹는 대로 다 소화가 돼서 그 몸에 모든 영양소로 다 되어서 나는 배설물이 전혀 안 나와 하시는 분 있어요? 똥오줌 안 나오시는 분 계세요? 누구든지 배설물이 나와요. 누구든지. 즉 생명의 빵을 먹어도, 생명의 빵을 먹으면 배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육의 것이 나오게 돼 있다고. 내 육의 것이 말씀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육의 자리에서, 내 육의 아까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꾸 나오는 거 하나씩, 그런 배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신성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분의 신성의 시스템이 들어오면, 그분의 사랑이 들어오면, 그게 내 삶의 배설물이요, 똥으로 내 육의 것이 이전에 나오지 않았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설물 좋아할 분들이 누구 있어요? 오직 가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이런 게 나왔다는 게 내가 얼마나 맛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뭐 보기 좋은 음식이 맛도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맛있게 신나게 먹었는데 배설물은 너무 더럽잖아요. 냄새가 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는데 내 안에서, 내 속에서 이런 이기심, 이런 시기, 이런 증오, 이런 미움, 사랑하지 못하는 이러한 마음들, 이런 배설물이 나올 줄 어찌 알았겠어요. 나오는 걸 기뻐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셔야 돼요. 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 그게 신부 단장에 나오셔야 돼요. 어쩌다 한 번씩 나와서 깜짝 놀라지 마시고 그죠? 어쩌다 막 변비하다가 나오면 막 시원하고 와 봤다 그러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오셔야 돼요. 오죽하면 배설물도 매일매일 뭐라 그래요? 매일 쾌변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나오셔야 됩니다. 내 속에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악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렇죠? 얼마나 많은데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신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랑을 만나러 들어가는데 신부에게서 막 배설물, 똥 냄새가 난다, 오줌 냄새가 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신부는 뭐예요? 좋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좋은 냄새가 나야 돼. 좋은 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막 화장하고 막 단장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설물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요. 에스더 2장 9절을 보자. 아까 봤었던 부분, 에스더 2장 9절. 회개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자, 드디어 이제 에스더를 이제 그 하나의 후보감으로 세우고 이제 준비하게 돼요. 신부를 준비를 시켜요. 그 다음 12절, 아까 봤었던 12절 말씀.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루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케 하는 기한을 자, 마치며. 저기 보니까 모략 기름을 6개월 썼대요. 기름이 쉐멘이고 모략이 모르인데, 여러분 이 모르라고 하는 이 단어 뜻, 여러분 마라 아시죠? 쓰다는 뜻이에요. 쓰다. 여기 모략, 여기는 모략 있나요? 아니고. 자, 모략 기름은 써요. 마라 하면 여러분 고통, 고난, 죽음을 얘기하죠. 응? 여러분, 아수르 왕의 왕후가 누구였었죠? 와시성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와스디였어요. 와스디. 여러분, 와스디가 폐위가 됐어요. 폐위가 되잖아요. 폐위된 이유가 뭐야? 에스더 1장 11절 12절.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면류관을 정지하고 왕의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 아리따움을 묵백성과 방백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가 내시에 전하는 왕명을 쫓아오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중심이 불붙는 듯 하더라. 즉 무슨 얘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 왕이 부르는데, 지금 왕이 부르는데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폐위가 돼버려요. 자, 아까 우리가 봤었지? 자, 모략을 써서 큰 어떤 고난과 고통과 같은 뭔가를 내보내고 뭔가를 지금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가졌고, 그 다음에 향품을 썼어요. 향기 나는. 향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우리가 많이 찬에서 베셈이라는, 베셈 아도나이 얘기하죠. 베셈, 향품.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걸 사용했어요. 즉 형상의 진리를 가지고 집을 지금 짓는 그 작업을 했어요. 요 과정을, 이런 과정이 바로 전체가 슈브의 과정입니다. 요 과정 전체가 슈브의 과정이에요. 슈브의. 자, 보세요.
기태제를 여번에 저 아까 신명기 21장 11절에서도 쭉 보면 아리따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내를 삼는데 아내라고 하는 단어가 뭐예요? 여자라는 단어가 아내를 삼기 전에 여기 여자가 이시아예요. 여자 이전에 처녀가 혹시 뭔지 아세요? 레케바라고 그래요. 처녀가 레케베고 레케바 처녀가 이제 여자가 되는 걸 이시아라고 그러고 이시아가 되어야 드디어 뭐 할 수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자, 이렇게 돼서 아내가 되면 요게 남자 얼마서 아내가 되면 드디어 에슈트라고 그래요. 에슈트라고 그래요. 에슈트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레케바 상태에서 이시아 상태로 돌아가서 신부 단장. 그러니까 이시아 상태, 요 상태에서 지금 신부 단장을 하는 것. 뭐가 되기 위해서? 에슈트가 되기 위해서. 에슈트가 되기 위해서. 예수와의 그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에슈트를 종종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시아를 교회라고도 얘기해요. 그렇듯이 즉 에슈트가 됐다. 진정한 그분의 여자가 됐다. 즉 그건 뭐예요? 이건 정말 교회, 그분의 교회가 되었다. 즉 이 과정을 통해서 신부 단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뭘 다 내보내고 배설물들을 내보낼 때 똥을 내보내버려 인해서. 그래서 에슈트가 되어야만이 드디어 신랑과 함께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신방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신방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기태제는 신부 단장을 시키는 코스예요. 즉 이 신부 단장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무엇을. 그래서 마지막 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지막 때 교회. 왜? 우리가 여러 이시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그분의 신부된 교회로 가는데 뭐예요? 우리 안에는 수많은 배설물과 똥을 내보내야 돼요. 즉 교회 안에 뭐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뭐가 해야 돼요?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향 냄새로 가득 차야 돼요. 냄새로 가득 차야 돼요. 배설물과 똥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다 내보내보는 위해서. 우리도 신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속에는 이기심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하는 모든 것들, 육전 그런 배설물을 계속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드시 뭐예요? 신랑에 대한 사랑 없이는 신부 단장을 할 수가 없어요. 다시 오실 신랑을 정말 고대하는 사랑이 없이는 고대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오든지 말든지. 그렇죠? 오면 좋고 안 와도 그렇고 뭐 나야 뭐 그냥 이제 살다 가면 되는 거고 뭐 어떻게 되지? 그냥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런 차원이에요. 정말 사랑 없이는 내가 그분의 합당한 신부로서 단장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태제 읽어보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을 거예요. 쭉 우리 속에는 배설물을 어떻게 내보내는지 쭉. 그래서 다시 신명기 21장으로 가면 10절에 거기에 보면 그 여인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뭐 했다고 했어요? 가장 먼저 머리를 밀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길라카. 가장 먼저 내가 신부됨을 위해서 예수와의 신부됨을 위해서는 뭐냐면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킹덤의 삶에 대해서 내 자유의지를 그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킹덤의 삶을 그 삶을 살아야만이 내가 살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삶을 위해서 그분이 신랑이 내 안에 일으켜준 그 자유의지를 훈련시키는 그 삶에 합당하도록. 그래서 자유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려면 그렇죠? 내가 저번에 여러분이 결혼한 분들이 남자와 결혼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면 그 시댁의 삶에 그 가문의 삶에 맞춰야 내가 살 수가 있어요. 숨을 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여전히 나는 나고 그냥 옛날 분들은 선도 안 보고 그냥 결혼한다고 하시는데 우리 박건살 그날 봤다고 그러는데 그날 보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랬으니까 여전히 내가 볼 때 이 집안에 이 가문을 하고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사랑하지 못하면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삶의 지옥. 그러니까 내가 예수와가 나의 신랑이 되면
그 신랑의 삶에 맞도록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자유주의를 완전히 바꾸셔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를 미는 거예요. 그게 바로 머리를 민다는 거예요. 응? 즉 숨 쉬는 방법이 전혀 달라요. 내가 친정에서 살던 방식하고 시집 와서 시댁의 방식하고 달라요. 권사님도 살아보니까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결혼하면 친정에서 살던 방식하고 시집 오면 사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똑같아요? 다르잖아요. 사는 방법 자체가 틀린 거예요. 사는 방식이 틀린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랑하고 내가 행복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는 맛이 있을 수 있어요. 응?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손톱을 벤다. 손톱. 응? 즉 내가 내 삶이 날마다 하늘의 삶에 합당하게 신랑 예수아가 주시는 영원히 살 그 삶은 하늘의 삶이에요. 그의 삶에 맞도록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날마다 갈망하셔야 돼. 옛날 우리 영화 때 꼬마 신랑하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꼬마 신랑하고 사는 게 아니다. 예수와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하고 내가 쉽게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수준을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수준을 맞춰야 되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상승을 날마다 갈망하고 높이 올라가셔야 돼요. 즉 뭐예요? 거룩을 향하셔야 돼요. 거룩을 향하셔야 돼요. 즉 그 방법은 오직 신랑 예수와만을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로 그 옷을 벗긴다고 그랬어요. 드디어 내가 그에 합당한 정체성을 삶의 본질을 삶의 양식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즉 내가 신부 단장한다는 얘기는 뭐 신랑에 맞는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부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한 달간 뭐 했어요? 부모를 위해서 애곡을 한대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이 한번 얘기하세요. 부모를 위해서 한 달간 애곡을 한다. 부모를 위해서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권사님들 한 달간 울었어요? 시집 오고 나서? 고향 쪽을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살다가 주변에 싫어가지고 저 인간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서 그쪽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우는 거 말고 부모를 위해서 운다. 한 달간 울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솔직히 무슨 말씀입니까? 정원 집사 왜 얼굴 가리고 나를 안 물어볼까? 왜 부모를 위해서 운다? 뭘 것 같아요? 선생님들 부모를 위해서 운다. 뒤에 뭘 것 같아요? 부모를 위해서. 아니 뭐 포로 그냥 문자적으로 포로 잡혀왔는데 뭐 내가 뭐 내 마누라 내 첩으로 삼는데 뭐 그거 배려할 필요가 뭐 있어? 머리를 미는 건 이해하겠어. 그래 도 도망 못 가게 머리도 밀고 손톱도 다 잘라버리고 옷도 바꿔버리고. 그런데 뭐 생각해보세요. 집안에서 여자가 시집 와서 한 달 동안 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는 것도 그냥 우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통곡을 하는 건데. 안 나와요? 소리 안 나와요? 나오죠. 통곡을 하는 건데 여러분 통곡하도록 해놨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부모,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도록 그 시간을 줘요. 자, 내가 신랑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바꿔요. 내 마음을. 그렇죠? 요 일들 다 했어요. 왜 눈으로 보이는 걸 다 했어요. 그래 내가 시집 와서 여집에 맞춰야지. 헌데 이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그 안에 마음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거예요. 누구 생각이 나요?
아브라함. 그렇죠? 뭘 떠나요? 내가 부모를 떠나 아본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아본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아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본으로부터 떠나는 거야. 응? 즉 애곡한다는 거 제가 애곡 박하라고 그랬죠. 박하. 애곡하다. 즉 나의 시스템을 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예수와 신랑 그분의 시스템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나의 시스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이 사건을 통해서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나의 시스템.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그걸 다 버리는 거예요. 응? 즉 내 안에 있는 본토 친척 아비집 아본의 모든 배설문 똥을 이제 버리고자 할 때 또 새 옷을 입을 때 신랑 예수 안을 정말 우리가 그분의 신부로서 내가 구원받아 그분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박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한테 회개의 눈물도 있고 기쁨의 눈물도 그때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박하예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무슨 다짐을 해요? 내가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잖아요. 그것도 또 가지만 그러면 아본이 끈질기게 본토 친척 아비집이 그리워서 또 얘기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또 돌아간 것 놓고 또 우리는 박하하고. 응? 즉 박하는 뭐예요? 킹덤의 사랑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 박하예요. 통곡입니다. 애곡함이에요. 슈브할 때 회개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즉 뭐예요? 태째. 예? 나의 것으로부터 나갈 때, 내 것으로부터 나갈 때, 즉 나의 삶을 예수와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 애곡이에요. 통곡이에요. 그게 박하야. 그때의 애곡은 내가 예수를 만나서 아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내가 이 가문에 이 집안에 시집온 것이 너무나 억울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친정이 그리워서 하는 울음이 아니라 그건 정말 우리가 하는 그 예수를 사랑하는 애곡이고 울부짖음이에요. 그 신랑 예수를 사랑하는 그 기쁨의 울음이에요. 대체 뭐예요? 의의 신성이 나오게 하는 의의 신성이 완성되도록 하는 그런 애곡이라고요. 아까 얘기했어요. 처녀에서 뭐가 되게 하는 네케바에서 뭐가 되게 하는 이시아가 되게 하는 애곡이라고요. 네케바에서 이시아가 되게 하는 애곡이. 따라서 요 이시아 예수와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영혼 육의 그분의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돈으로 거래하지 말아라. 돈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그 얘기하는. 하늘의 사랑의 관계는 여러분 사랑은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는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부로 여러분 사는데 부부가 돈으로 맺어져야 그 우리가 정략 결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응? 부부는 돈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뭘로 맺어질까? 저는 아직 안 갔지만 뭘로 맺어질까? 그렇지. 사랑으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알겠지. 너도 알잖아.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란 말이야. 응? 그래서 대부분 뭐예요?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응? 그래서 14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돈으로 부부의 관계를 돈으로 예수와의 그런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즉 돈 중심으로 믿음을 신앙을 세워가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뭐라고 그래? 캐셰프 인성.
여러분, 예수와의 사랑은 영적인 부분이에요. 영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거는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인성을 가지고 맺는 그게 아니라고요. 응? 신앙이라고 하는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걸 캐셰프, 저 돈 캐셰프라고 하는데 내 삶을 적용하고 풀어내는데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를 하는데 저 말씀에 돈 중심으로 너의 어떤 인격, 너의 인성 중심으로 판단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예수와에 대해서, 신랑에 대해서. 오죽하면 이런 부분에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또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잘 아는데 돈이 일만하게 뿌리래요. 여러분, 킹덤의 사랑은 돈이나 인성이나 인격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신랑 예수와의 사랑으로, 우리 아버지가 되신 야훼의 사랑으로 택하시는 겁니다. 돈으로 되면, 그렇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겠죠. 그렇죠? 돈 가진 자가 더 많이 사랑을 받겠죠. 예?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가면 예수와의 사랑은 그 신부단장을 시키는데 아리따운 여인을 가지고, 제가 주일날 얘기했어요. 아리따운 여인, 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육구로 나타나는 것, 그 중에서 뭐예요? 신부단장. 여러분 신부단장 할 때 보면 얼굴 다 갈아 없습니까? 그렇게 해요? 그런 분 있어요? 몸을 완전 다 깎아요. 새로 막 조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있는데 뭐예요? 단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또 있는 몸을 또 새롭게 좀 저 이렇게 가꾸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드레스를 입히고 화관을 들고 여러 가지, 화관을 씌우고, 드는 게 아니라 씌우지, 화관을 씌우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하잖아요. 응? 즉 신부의 몸과 생각과 마음, 이 부분을 다 그대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내 안에 가지고 있고 나 안에 있는 내 육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들 중에서 영적인 연합을, 신랑 예수와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들을 그분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좋은 습관, 좋은 성품, 좋은 관점, 이런 부분을 사용한다죠. 무조건 다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무조건 다 배설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응? 그 신랑 예수와와 연합을 하는 데 있어서 야토부할 수 있는 거, 토부, 그분이 토부하실 수 있는 것, 즉 그것은 어떤 그 사람의 다바르, 그 사람의 말, 즉 아들 예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분이 머리 대심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그래서 킹덤 사랑은 우리를 해체시키는 게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하나됨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신랑 예수와가 실제 오셨을 때 선택하는 신부의 예를 하나 제가 들어줄게요. 어떻게 신부를 선택해서 신부 단장을 시키는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보계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예수님이 이제 헌금하는 사람들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는데 멀리 있었는데 저 헌금하는 손을 봤어요. 근데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얼마를 넣었는지 액수는 없어요. 그냥 많은 돈을 넣었대요. 근데 과부는 뭐라고 했어요? 액수가 나와 있어요. 2렙돈.
그렇죠? 랩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28분의 1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루 노동일을 지난번 계산할 때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럼 128로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781원이 나와요. 얼마나 적은 돈이에요. 근데 뭐예요? 예수가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부자들은 더 많은 액수를 넣는데 그걸 딱 보시고 나서 뭐예요?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고 얘기해요. 자, 저 말씀에 보면 부자는 풍족 많이 있는 것 중에서 넣었지만 과부는 어땠다고 했어요? 가난한데 없는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대요. 풍족한 것 중에 이렇게 구별해서 넣은 것이 아니라 없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얘기했어요. 과부는 781원이 생활비고 전부고, 그렇죠? 부자는 뭐 하여튼 많은 액수를 넣었는데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일부분을 넣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 말씀을 통해서 보면 신랑 예수와가 사랑을 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함께 하고자 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과부예요. 그럼 그럼 우리가 다 가난한 과부가 돼 버려야 되나요? 이게 무슨 얘기죠? 자, 과부라는 단어가 시브리어로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알마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게 과부, 수절하다, 버려지다 그런데. 즉 과부란 뜻은 뭐냐면 사랑받지 못하고 버려진 대상이에요. 즉 뭐가 없어요. 사랑은 어디서 받아요? 누구한테 받아요? 신랑한테 받아야 되는데 신랑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버려진 대상이에요. 이게 가장 좀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불쌍하죠.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우리가 예수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그분이 우리를 신부로 선택을 했는데 너는 신부 단장할 필요가 없어. 우리를 과부 삼는다고 생각하세요.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사는데 신랑한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그게 과부. 그게 이제 과부라고 얘기해. 근데 요 단어는 알만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근거로 했어요. 알만. 근데 자, 알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버림받다, 홀로 남다. 근데 요 단어는 호레비라는 뜻도 있어요. 호레비. 과부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레비 남자. 즉 남자도 뭐예요? 상대방한테 여러분 예수님을 호레비 만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신랑 예수님을 호레비 만드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알맘. 요 단어에서 왔어요. 요 단어에서 왔는데 요 단어가 뭐냐면 벙어리란 뜻이에요. 벙어리. 벙어리 즉 단단히 묶여 있다는 뜻이에요. 고독이란 뜻이에요.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에요. 즉 뭐냐면 즉 어떤 과부는 결국 가난한 과부는 뭐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받고 사랑에 다바르를 할 만한 대상이 있다 없다? 없는 존재를 가난한 과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이게 과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아가 누구를 선택했어요? 그 과부를 선택했어요. 즉 이 가난한 과부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얘기는 뭐야?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런데 생활비를 전부를 드려서 벙어리처럼 묶여있고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너무나 불쌍해서 긍휼히 여기에서 구제시켜 주려고 그 과부를 선택을 했을까요? 자, 예수가 딱 보고 저 두렙돈밖에 없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어 하고 지금 두렙돈 넣은 헌금한 이 과부를 선택을 했어요. 당신의 신부를 선택을 했단 말이야. 벙어리여서 불쌍해서 묶여있어서 불쌍해서 이게 지금 저 말씀 속에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에 키포인트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을 선택한 이유가 뭘까요? 많은 부자들은 풍족한 것 중에서 많은 헌금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정말 이 교회에 이 성전에 정말 돈이 많이 필요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부자들이 많은 걸 넣는 거.
그런데 겨우 정말 이건 무슨 두렙돈 생활비 전부를 넣었으면 뭐 해야 돼요? 이 사람 두렙돈보다 당장 뭘 해줘야 돼요? 구제연금 해줘야 돼요. 구제를 해줘야 될 대상이잖아. 구제해 주려고 지금 이 여인을 선택을 했을까요? 응? 신부로 선택을 했는데 왜 이 여자를 선택을 했을까요? 태제. 자, 왜? 이 여자는 버릴 것이, 내보낼 것이 많다, 적다. 부자는 내보낼 게 많다, 적다. 많다. 부자는 내보낼 게 많다. 즉, 이 여인은 지금 내보내야 될 게, 태제해야 될 게, 버려야 될 배설물이, 버려야 될 똥이 돈의 가치로 얘기하면 뭐가 전부다? 두렙돈이 전부다. 그게 삶 전부예요. 이 여인에게 램은 두렙돈이 전부예요. 부자에게는 램이 너무 많아요. 램이 많다는 얘기는 먹을 게 많으면, 먹는 게 많으면 나갈 게 많은 거예요. 어렸을 때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부자 속에서 부끄러워서 그걸 내놓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했지만 놀라운 것은 예수아가 이미 그녀를 뭐 하셨어요? 기태제하셨던 거예요. 기태제하셨어요. 즉, 그 과부 그녀 인생에 키가 옴으로 인해서 키가 임했을 때 여러분 이 키가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키가 임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야곱을 콱 틀어 잡듯이 탁 틀어 잡으면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몰라요. 요즘은 그렇게 신음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전화 오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뭘만 원해요? 하나님의 손 능력만 원한다. 능력만. 하나님의 손이 일하는 능력만 원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손바닥이 내 인생을 사로잡으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손이 이미 키했기 때문에 버리고 태제해서 뭐만 남았어요? 두렙돈만 남았어. 두렙돈. 다 버려지고 두렙돈만 남았어. 두렙돈. 세상적으로 보면 뭐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래가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정말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렇죠? 뭐 세상에 백도 없죠, 힘도 없죠, 가진 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뭐 저런. 그러니 뭐 외부적으로 단장을 여러분 두렙돈 가진 이 여자가 얼굴에 화장을 했겠어요? 뭐 몸매를 갖추셨어요? 뭘 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도 사랑 주고 싶지 않은 대상.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가까이 하면 뭐만 요구할 거니까? 자꾸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아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녀를 선택을 했다는 점이에요. 이게 놀라운 킹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사랑은 뭐 해야 돼요? 세상은 가진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뭔가가 있어야 사랑할 대상처럼 보여요. 가진 게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뭔가 채워줄 것 같으면 그게 사랑의 대상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분의 저기 얘기해 내가 잘 살고 신명기 21장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전쟁이 터져서 내가 내 부모와 내 가족이 살고 있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전쟁이 터져서 내가 사로잡혀 갔어요. 포로가 되었으면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뭐예요? 끝난 거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카프가 작동되면 애굽의 방식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왜? 거기에는 나의 자유의지가 발동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카프가 딱 작동되어지면, 애굽 속에 있으면 거기에는 사랑이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무슨 삶이에요? 종과 노예의 삶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날마다 육의 속박 속에서 살아요. 묶여서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딱 나를 틀어잡으면,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돈이 많아도, 내가 아무리 학력이 빵빵해도, 내 속에 뭐 용기와 강함이 뭐 의지가 강해도, 내가 아무리 큰 비즈니스를 해도, 내가 세상 권력자를 바로를 향해서 아무리 사랑한다고 외쳐도 여전히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뭘까요? 과부고 호렙입니다. 애굽은 날마다, 그래서 뭘 위해서 싸워야 돼요? 램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킴매를 배웠어요.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용할 때 드디어 사랑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은 쌍방소통이잖아요. 자유의지는 내 사랑을 조화라고 나를 위해서, 나의 사랑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배우 중에 누구를 좋아해요? 뭐 어떤 남자가 멋있어 보여요? 어떤 배우가? 어떤 남자 배우가? 없어? 오늘 집에 가서 또 폰 요거 사야 되는데 어떤 배우가 멋있나요? 박보검! 연하를 좋아하시네? 누구예요? 조인성? 야, 다른 일부러 나오네. 미라짱은 누구? 권사님들은 옛날 연예인 중에서 누구 좋아하셨어요? 박 권사님은? TV 볼 때. 없어요? 아이, 뭐 다른데 뭘 자꾸 감추시려고 그래. 그래서 최무룡이 무룡이 오빠 한때 잘할 때 그랬죠. 야, 예? 혹시 지원아 너는 없어? 오직 목사님이야? 왜 저번에 막 갑자기 뭘 씹은 표정이냐? 자, 보세요. 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예쁜 여배우를, 아니면 핸섬한 남자 배우를 내가 사랑한다고 내 자유의지를 총동원해 보십시오. 소용 있나 없나? 소용 없어요. 그쵸? 자유의지를 거기에 아무리 발동해도 소용 없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켰고 살려놓고 이 자유의지는 신랑 예수아를 선택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라고 살려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 배설물을 버리게 하는 킹덤 사랑인 키테제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렇게 예수와만을 사랑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단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의지를. 키테제가 그래서 있어요. 그분을 영원한 나의 신랑으로 선택을 하고요. 그분의 신부로 내가 단장되어 가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세상 가운데서 과부로 버림받고 홀로 된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예수와의 관심을, 예수와의 사랑의 눈을 받고 선택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시자가 되는 거예요. 이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와의 신부는 어떤 학교 출신이냐, 얼마나 돈이 있느냐, 뭐 얼마나 놀라운 명예로운 직위에 있느냐, 자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요즘 뭐 남자들도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어느 집에서 사느냐,
얼마나 헌금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느냐? 어? 요즘 뭐 또 아이들 좋아하는 폰이 최신 폰이냐? 우리 신랑 예수와는 거기에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습니다. 거기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그분의 사랑받을 신부로, 신부를 칼라라고 얘기하죠. 칼라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응? 네케바 처녀인데 그 마음 중심에, 그 마음 중심에 그분을 향해서 고르반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랑을 향해서 가까이 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국회의원인데, 내가 국회의원을 몇 년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와는 당신의 신부를 바라볼 때 면접을 하는데 그걸 털끝만큼도 따지지 않습니다. 뭘 봐요? 두렵돈. 삶의 전부를 봐요. 삶의 전부를 보십니다. 매일 알만한 신성의 진리를 향하고 있느냐? 신랑의 사랑을 받을 신부로 단장되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에서 두렙돈을 넣었던 이 과부가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는 그 얘기는 뭐 오늘 이거 먹고 죽자 그런 차원이 내고, 두렙돈을 넣었다는 그 과부는 그 헌금 두렙돈 전부를 넣으면서 그 순간 뭐 한 거예요? 그녀는 오직 그분을 사랑하는 거, 그분을 향하는 거, 오직 그분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전부를, 내 삶 전부를 내놓은 거예요. 킹덤의 사랑은 선택하는 거예요. 저기서 가난하다고 앞으로 해놓으세요. 가난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배설물이 되는 것을 이미 버린 상태인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인정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처절한 삶. 그녀의 출신 가문이 무엇이냐? 얼마나 대단한 뭐냐? 그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부자들처럼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해서 예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실 예수와에게는, 하나님에게는 돈이 차고 넘치잖아요. 그죠? 차고 넘쳐요. 그것은 그분에게는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분의 사랑의 대상, 그분의 신부들은 뭐냐면 빛의 삶을 살고 있느냐? 빛의 삶을 사느냐? 그 사랑을 선택하기로, 그 사랑 가까이 살기로 결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신랑 되실 그분, 오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내 삶의 전부를 내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킹덤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에요. 키테제 이 주관은, 키테제 이 말씀들은 그분의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포로, 그 포로가 되어진 그분을 닮아가는 사랑의 신부는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합당하게 신부 단장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신랑에 맞게 모든 내 삶의 전부를 거기에 합당하게 적용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태제는 땅에서 하늘의 삶을, 영원한 사랑의 삶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태제, 이번 주간에 이 기태제, 이 말씀 토라 포션이 풀어지면 내 안에 헛된 자기 사랑이 뭐 어떻게 되어서 배설물이 되어서 나갈 겁니다. 배설물이 돼서 나갑니다. 근데 그 증거, 나간 증거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증거는 내가 아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그게 부부간이 될 수도 있고요, 가족간이 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든
그게 나타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배설물이 다 갖고 나는 거예요. 응?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깊은 곳에 감추인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무게만큼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킹덤 백성들이 예수와의 신부로서 단장되어가는 그런 삶입니다. 키테제는 신부 단장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남에게, 이웃에게, 여러분 또 이제 명절을 맞이하니까 가족들도 만나잖아요. 그 안에서 정말 그 내가 신부로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의 신부됨의 삶입니다. 키테제는 오직 예수와의 신부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수록, 내가 사랑할수록 가장 아끼는 거, 소중한 것을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내가, 그게 빛이. 그것이 예수와의 십자가 사랑이고, 그게 바로 키티제의 사랑입니다. 이번 주간에 놀라운 키티제의 그런 사랑 속으로 신부단장 되어줘서 예수와의 그 놀라운 사랑의 신부들로 더 새로워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